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집에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아멘.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 자비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서신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2분의 세교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자르갈마, 제가 말씀드렸던 몽골 분이고요. 그리고 김재윤 교우 2분입니다. 우리 2부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원래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인도학교, 오늘 오후에 2번째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경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80주년 오르가니스트 초청 연주회 29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에 있는 노덴 루드게리키르케의 음악 감독인 티에모 얀센 오르가니스트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경동갤러리에서 상반기 세교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 주일 즈음에 여러분들께서 산불 피해 지원 헌금을 내주셨는데요. 결산이 아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통해서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생명이 역동하는 5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절 6째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 경동교회 모든 지체들이 세상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앙상하고 메말랐던 초목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온 산과들을 실록으로 물들게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5월의 세상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탐욕과 교만에 빠진 인간들은 세상 곳곳에서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끝없이 파괴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미얀마, 카슈미르의 전쟁으로 수십만의 고귀한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환경 파괴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의 출범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비이성적인 관세전쟁으로 전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불안해지고 각국의 경기 침체, 인플레, 그리고 실업자 증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나와 우리만의 욕심을 채우기에 눈이 어두워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멸망의 수렁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엄 사태 후 지난 6개월간 쉼없이 이어진 정치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들 간의 분열과 불신, 증오는 극에 달해 있고 온 나라가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정과 평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온 국민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정직하고 진실된 지도자가 택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편협과 독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포용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와 정의가 존중되며 평화가 들불처럼 피어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80년 전 이 자리에 경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본 교회와 국내의 각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교회,
소외받고 억눌린 이웃을 돌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화해와 일치운동에 앞장서는 에큐메니칼 교회로서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인도하옵소서. 창립 8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행사와 모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인들이 참석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소망과 목표를 깨닫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외국인을 포함한 두 분의 새 교우를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경동교회에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인구의 5%를 넘어선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자가 되고 각자의 나라에서 만국 복음화의 일꾼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들의 간구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거운 질병으로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시어 위로와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갈수록 무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군 복무 중인 교우, 국내 여행 중인 교우들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빛 대신 주님을 위한 간구의 찬송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늘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이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 자신이 궁극의 빛이 되시며 24절에서는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에는 어두운 밤과 같은 거짓이나 억압이 없고 그러한 고통과 죽음의 어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통해서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을 대비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던 당시 시대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부정하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짙은 그늘과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자주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황제는 빛의 통치자다. 나 황제는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하였고 정치적인 선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은 우주의 질서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또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빛을 누리고 산다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러한 로마 제국의 빛에 대한 일종의 비판과 대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로마 황제 같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종말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르면 황제가 주장하는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거짓된 빛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빛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고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종말론적인 환상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또 그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특징은 사도 요한의 환상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베드자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께서 발견하시고는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던 그러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복음서에 흔히 나오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하나의 기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던 가짜 빛, 오히려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어둠을 들이우던 당시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조롱과 비판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서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1절 맨 앞에 이때가 유대 사람의 명절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때는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절은 떠들썩하게 먹고 마시면서 기쁨이 가득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아시는 것처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베드자다 연못의 광경은 그 어디에도 기쁨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평안 대신 무기력하게 연못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당시 사회와 종교와 정치가 가지고 있던 모순과
무기력한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앞부분 보시면 베드자다 연못의 위치가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도성의 양의 문 근처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양의 문은 화려한 예루살렘 도성의 성문 가운데 하나였고, 특별히 이 이름이 양의 문이었던 것은 성전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질서와 위생을 중요시해서 병자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도성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성전으로 제물이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은 무기력하고 탐욕스럽고 억압적인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교 신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던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세워진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 수많은 제물이 예배를 위해서 화려한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정작 어떤 치유와 행복도 베풀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을 오늘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드자다라는 연못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5개의 주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자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기둥은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기둥들입니다. 따라서 베드자다는 은혜의 집이었지만 지붕도 없고 방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집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연약한 이들은 뜨거운 태양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수십 년에 한 번씩 물이 일렁일 때에는 환자들이 아비규환 속에서 무작정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무자비한 경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베드자다 연못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도 마치 우두커니 서 있던 5개의 돌기둥처럼 사람들에게 기둥은 있지만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명절과 안식일에도 화려한 성전과 도성 앞에서도 누구에게도 위로와 희망이 되지 못한 당시의 정치와 종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빛이라고 자랑하고 선전하지만 너희는 결코 빛이 아니라 그저 캄캄한 어둠일 뿐이다. 너희는 38년이나 누워있는 처 환자처럼 그저 오랫동안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힘이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을 향해 밝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러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밝게 하고 이 어두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었던 작은 환대, 작은 친절, 작은 헌신과 도움이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자색 옷감 상인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가정 전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서 루디아의 가정은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이제는 한 가정집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가정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 대륙의 선교가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바울과 일행을 향한 작은 호의와 사랑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루디아는 바울과 복음의 일꾼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은 어떤 능력도 구원도 없는 당시의 정치와 종교 속에서 초대교회의 지극히 작은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우연히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의 일꾼들이 이 루디아를 만난 사건과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종교 간의 대화와 이 평화 운동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동료들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으로 간 이유는 이 국가는 1990년까지 10여 년 동안 종교적인 내전이 일어나서 무려 15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는 종교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은 경제 상황이 최악입니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고 시리아 난민 문제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레바논의 정치와 종교가 어떠했느냐.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종교 갈등도 언제 다시 일어나서 내전으로 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과연 언제 이 레바논이 회복되고 언제 이곳에 온전한 평화가 올 수 있을지 솔직히 저희들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 중에 주일이 되어서 저희 동료 몇 명과 그 레바논에 가면 2000년 역사를 가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론파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마론파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 시간에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 옆에 서 있던 어떤 여대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조엘레라는 이름의 여대생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예배는 1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추모하는 예배이기도 하다. 이 예배 후에 우리 집에서 점심 식사가 있는데
혹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좀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무슨 일로 이곳에 왔고 저는 동료가 있기 때문에 함께 동료들과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 5명이 그 집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일가 친척이 무려 50명이 모여 있었고 대가족이었습니다. 저와 학교 동료들은 평생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환대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희를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언덕이 보이는 테라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저희가 앉아있던 자리에 50명의 가족이 번갈아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에게 각종 음식을 퍼다주고 잔이 비면 포도주와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생전 처음 만난 이방인들을 마치 가족 이상으로 환대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그곳에 함께 갔던 제 학교 동료들은 영국 감리교회의 감독도 있었고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온 평화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3시간 그곳에 있다가 그 집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날 느낀 서로의 감정을 이구 도성으로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레바논은 비록 미움과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환대와 친절과 사랑으로 밝히는 저분들과 같은 사람들도 곳곳에 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의 환대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평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희망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치 오늘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하는 이들에게 친절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루디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힘겹고 실망스러울 때마다 저는 지금도 그 조엘레라는 여대생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마치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세우고 로마의 도시들을 건설하는 것처럼 큰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퍼지고 이 땅의 교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바로 루디아 같은 작은 이들이 베풀었던 미소와 친절과 헌신이 엄청난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일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시대나 요한계시록의 시대나 레바논의 정치와 종교처럼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종교와 정치의 시대를 이 나라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면서 이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하염없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도성,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루디아의 마음, 그리고 루디아의 작은 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 마음과 집이 복음 역사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6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루디아처럼 그리고 초대교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향한 작은 친절과 환대와 헌신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조금씩 밝게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교회가
무기력한 성벽이나 성문이나 기둥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따뜻한 환대와 친절과 진실된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대 같은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뜻 안에서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과 저희 교회 공동체가 우두커니 서 있는 성벽이나 성문이나 기둥이 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실천하는 소박한 친절과 환대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역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